예수님이 인간적인 일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면, 즉 마르다 마리아를 좀 더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그것이 더 먼저 앞서셨다면 정말로 먼저 가서 죽기 직전에 나사로를 완쾌해주는 그러한 병 낫는 역사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그냥 죽게 놔두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서 그와 함께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게 하셨습니다. 인격이 있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아픈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종으로서의, 순종하는 자로서의 마음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 여러분들과 저에게 좀 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마치 이런 거죠. 갓난아기가 막 걷기 시작했을 때 걷다가 막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막 뛰다가 넘어지면은 무릎팍이 상해서 상해입니다. 피를 흘립니다. 아빠,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가서 금방 일으켜주죠? 그러면 그 아기는 절대로 일찍 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부터 해왔던 예화들이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도록 냅두는 거죠. 저는 사실 이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저는 제일 먼저 가서 일으켜주고 업어주는 스타일의 아빠니까요. 그런데 그게 잘못되는 교육법이라고 여러분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우리 스스로 일어나 주기를 아마 바라실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특별한 너만에게만 향하는 은혜로 너를 케어해 줄 수도 있겠으나 많은 동일한 사람들에게 있는 말씀이 있으니 그것을 붙잡으면 된다. 그것을 좀 붙잡아 주겠니라고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강해질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하여, 역사의 흐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거죠. 내가 굳이 간섭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께 양보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에는 더 빠릅니다. 여러분, 강하십시오. 슬프더라도 그냥 참고 꼭 그냥 눈물을 삼키십시오. 힘들더라도 하루 버텨내 보십시오. 그 다음 하루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때도 하나님의 채널이 말씀을 통해서 없으면 내가 말씀을 덜 읽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시며 일주일을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 100% 개런티합니다. 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 다음 주에는 더 강한 모습으로 서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세 번째 마음은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막 눈물을 막 삼키시면서도 선포하셔야 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살게 하십니다. 결국은 예수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아멘. 결국은 리더십에 쓰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야, 나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하루의 삶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두 발을 쭉 뻗고 자게 하십니다. 이 삶의 선포가 없다면 우리는 두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참고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나사로를 죽게 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면 이걸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선포하기 위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을 같이 견뎌내시면서 나사로를 죽게까지 하셨는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노는 물이, 우리가 노는 물이, 우리가 상존하고 있는 그 문화의 색깔이 맑고 고상해야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그 물은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 물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60, 70년 동안 살아왔던 문화가 우리 속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독교 문화는 무엇입니까?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선포한 이것이 예수님의 그분의 문화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나를 저렇게도 섬겨주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슬프겠는가? 그런데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다. 야, 이게 여러분, 그 슬픔 앞에서 이게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고, 죽었는데 부활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숙제예요. 죽었는데 부활을 선포해야 돼요. 죽기 전에 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으면은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가죠. 그런데 더 길이 좀 남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그렇게도 잘하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게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얼마나 이해가 빠르고 얼마나 배반심이 강하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야, 저 놈을 어떻게 죽이지? 더 막 흥청흥청 막 미쳤을 것이고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설교가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얼마나 막 자각을 했을까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포를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마인드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앞에 두 가지가 다 있었죠. 슬퍼요. 아파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다 통곡합니다. 그런데 나는 정반대되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다는 나 쫓겨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 즐거워하겠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 바로 몇십 분 후에면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포할 때, 예수님처럼 살아낼 때 그걸 인정해 주고요, 그것을 야 맞구나라고 정말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 우리 겪지 못하고 갑니다. 믿으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그거 익스피리언스 하지 못하고 갑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네 자손들 저렇게 많게 할 거야. 죽었을 때 그렇게 많았습니까? 달랑 아들 하나 줘놓고,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이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그분이 좋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원하는 기도 제목,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떡하시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픈 일을 당할 것이며 아픈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는 이 생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선포는 부활이요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 부활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부활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답게, 생명이 있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 죽음 앞에 살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같이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 공부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모이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답게 그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읽어내는 사람들답게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난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평안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신만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메시지를 이렇게 드립니다. 여러분, 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기뻐하지요. 그건 이 세상의 것이에요. 뭔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건 이 세상의 것이에요. 기독교의 기쁨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닙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있는 기쁨은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남아서 그 확신과 소망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고통을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씀을 읽어서 약속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저의 남은 삶의 숙제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슴 아팠던 일들이 무엇이 남아있고 여러분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오라고 기도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죽음 앞에서 부활과 생명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예수님은 계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거 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 기쁘겠습니까?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거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친했던 자를 죽이시고 친했던 자들의 아픔을 같이 감내하시면서 선포하신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서 설교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되십시다. 가능합니다. 말씀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내셔서 남을 위한 인생을 마음껏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젊음이 10대의 젊음처럼 살아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 활기 있게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